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주님이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 논란스럽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그 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들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3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함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역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이 6기 33장부터 엘리후의 본격적인 그 논지가 펼쳐집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엘리후표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 엘리후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행하신 일을 일일이 인간에게 다 알릴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걸 일일이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어제 주일 본문에 33장 이제 시작에 14절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욥이 불평했던 건 있을 수 없다. 옳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엘리후가 말하는 이 고난의 이유, 엘리후표 고난에 대한 정의가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진 엘리후의 논지는 그동안 새 친구들이 말했던 고난의 이유와는 확실히 차이 나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새 친구가 설명했던 고난에 대한 설명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그 복합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매우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잘 받아들일 만한 수사학 방법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엘리후가 얘기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욥의 가장 큰 불평이 뭐였어요? 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시냐는 거잖아요. 그런 욥의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먼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심지어 꿈에서나 환상 중에서나 잠이 들 때나 졸 때나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사람이 듣지 못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엘리후가 하나님은 그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교훈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교만을 막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간의 멸망하시는 걸 막고 그러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이러한 그 엘리후가 그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무모한 길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자, 말하고요.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볼까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한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것이 이제 그 육신의 질병에 관한, 그 육신의 질병에 받고 있는 그 고통,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 엘리후도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자인지, 혹은 욥의 고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질병의 고통에 관해서 매우 지금 상세하게,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육신의 질병마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의 고통도 사용하시기도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으로 하여금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게 하시고 이러한 중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일, 살이 파리해지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그렇게 좋아도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일을 하신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육신의 질병마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욥의 친구들, 욥의 새 친구들은 그동안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너의 죄의 형벌로서 받고 있는 거다. 너의 고난은 이 죄의 형벌로서 받고 있다. 그렇게 욥을 죄인으로 그냥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엘리바스가 조금 설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짜고짜 너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 지었어. 그 결과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일이야. 이렇게 단순한 이원론적 사고로 욥을 이야기했다면, 엘리후는 그것보다 지금 훨씬 더 여러 가지 개념, 이것을 고차원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어떻게든 말씀하신다. 왜? 그렇게 해서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결론적으로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다. 다만 인간이 듣지 못하는 거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고통도 그와 같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엘리후의 지금 엘리후표 고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새 친구들이 얘기했던 논점과 확실히 다른 지점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30절까지 이 고통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 23절에서 30절까지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그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그 논점, 결국에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천사 중 하나가 이제 내려와서 그 이 해석,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해석해 주고 이것을 말해주면 고난의 해석자로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면 그것을 통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럼 그걸 통해 회복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천사에 관해서 이것이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예표다. 이제 이게 고대 근동의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봤잖아요. 시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로 메시아에 관한 그 희미한 예표로서 지금 이것이 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천사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 이 해석자를 엘리후 본인이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이 두 가지 모두로 해석해도 사실 뭐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로 이해해도 무방하고, 혹은 뭐 그거 상관없이 엘리후도 아니고 뭐 예표도 아니고 그냥 진짜 천사 중 한 명으로 이해한다 해도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큰 그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고통에 대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한다면 이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엘리후가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마치 뭐죠? 저거 같지 않아요? 그 간증자 같이. 내가 그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고난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엘리후의 해석은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비추어 볼 때 고난을 해석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지금까지도 고난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식의 해석이죠. 우리 몇 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의 말씀이 우리가 이거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도 아직 많이 사용하는 많이 그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죠. 로마서 5장 말씀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진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해석할 때 그것이 바로 연단으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당시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결국 우리가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도 바로 연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닥친 어떤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연단으로서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엘리후가 펼친 이 논지를 큰 덩어리에서 이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 뭐죠? 피라미드 형식, 역피라미드 형식으로서 결론을 내는 이 어떤 귀납적 방식이 매우 세련되고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설득력 있는, 사실 그동안 세 친구가 했던 약간 1차원적인 어떠한 논쟁과 비하면 매우 고차원적인 형태의 논쟁 혹은 논지를 펼쳐나가는 방식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 시편 기자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다만 인간이 듣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욥에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 교훈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를 그 길의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말씀하시다. 심지어 그것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 줄 거다. 그 회복을 누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 한 편 아닙니까? 지금 이 엘리후의 이 말만 가지고 딱 여기까지 살펴보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그럼 과연 엘리후의 말이 옳은가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논지를 펼쳐내는 방식, 또 다른 개념으로서의 방식은 매우 세련되고 좋은데요, 엘리후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친구들과 다르지 않는 핵심이 뭐예요? 지금 욥을 죄인으로 선정해 놨다는 거예요. 욥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그 가장 핵심 기본 논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 논지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너의 죄의 값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이 가장, 그러니까 욥을 기본적인 죄인으로 놓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본인이 가진 어떤 논리로서 이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엘리후의 모습이 31절에서 33절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느껴지세요? 봤냐? 봤지. 야, 기가 막히지 내 논지가. 너 여기 할 말 있으면 해봐. 없으면 그냥 닥치고 들어. 이런 거죠. 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이런 건데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어떤 이러한 지금 그 자신감이 넘치는 이 엘리후의 모습이 느껴지시죠? 자신감이 넘친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의 변론에 대한 이 자신감, 이 형식적으로 너 말해봐. 없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잘 들어. 라는 이러한 태도는 지금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누차했던 그 방식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엘리후가 옳은 말을 했고요, 엘리후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논지를 펼쳤고요, 굉장히 그 설득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고통받는 욥을 향한 긍휼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자신의 논지가 우월하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나쁜,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말은 맞는데 태도가 틀린, 지금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보면서 그동안 참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김창욱 그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아. 야, 난 진짜 거짓말 못한 사람이야. 난 진짜 틀린 말은 하지 않아. 나는 거짓말을 잘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가 진짜 거짓말을 못할지도 모르고요, 틀린 말을 안, 물론 그 지 생각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지만 자기 생각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태도야말로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고요. 그러한 태도야말로 진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맨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최악의 방식이죠. 차라리 거짓말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다, 나는 진실하다, 내가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큰 폭력이고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상대방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설교가 이렇게 범람하고 있고, 왜 수많은 말들이, 옳은 말들이 이 땅에 가득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까?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 이것은 늘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믿음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해야 하나님표의 사랑, 하나님표 고난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없고 그저 옳은 방식의 말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은 분명히 옳은 말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고난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 거예요. 고난은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인데 때론 그것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 거기서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듣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자가 될 때 오늘 엘리후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듣는 자로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길 소망하나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게 될 때, 특히 고난받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고 펼치는 방식 또한 너무나도 세련되지만 그 안에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정말 같이 고통받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그 세 친구나 엘리후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논리나 이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세련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마찬가지.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도 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오늘 엘리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든 고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고난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엘리후 같이 아니고 그렇게 대단하게 나도 왜 답을 가서 주지 못할까? 여러분, 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 그 영혼을 안고 하나님 가슴에 품고 한 주 동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자로서 엘리후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